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사람들을 속량물로 내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팔아서라도 사람들을 내주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바로 너,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고용인은 기술과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은행에서는 신용에 따라 우리를 대우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한 가지 요소만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전체가 판단해도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오갑니다. IQ가 90밖에 안 됐다고 다른 집의 아이와 바꾸지 않습니다. 딸이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의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또 7절에서도 똑같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을, 또 사람들을 또 만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세례 요한처럼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하던 때에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구호 활동을 벌이며 선한 활동으로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우상의 소굴 한가운데 있을 때를 그를 부르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먼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소굴 가나안 유프라테스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선택하여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의 삶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좋고 나쁘냐, 착하고 악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고 또 하나님이 쓰신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 뜻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했을 때 그때 배웠던 아기는 난 지 7일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이 이제는 정식으로 부부로서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여디디아 솔로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그래도 그 관계는 사실 불륜과 살인으로 얼룩진 관계가 아닌가요?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정말 파렴치한 자의 그 파렴치한 관계에서 낳은 첫 살아남은 아들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이름을 너의 죄를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어서 다윗이 평생 동안 아들을 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생 동안 가장 잘못했던 일, 숨기고 싶은 그 관계에서 난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널 가장 사랑하시지 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죄악 중에도 자신과 자녀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평생 동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 내 죄를 용서해 주셨겠지,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죄에 파묻혀서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바라보며 부르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 때에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선교를 해야, 또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인정하시겠지, 또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사용하시겠지, 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일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하는 나, 결점투성인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고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의 자손이 아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그리고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을 이기고 싶어서 자기가 형이 되고 싶어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끝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의 근원이자 자신의 노력의 근원이던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삶을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절뚝거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힘없고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고 항상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던 것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은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수도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 나오려고 하는 길에 한 형제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브레넌은 자신의 죄성을 보며 스스로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영적인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넨,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려는 찰나에 있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넌 형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브레넌은 이 친구 정신이 나갔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때의 경험으로 브레넌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브레넨 형제처럼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인이고 실패자이고 낙오자이고 또한 야곱과 같이 절름발이이고 그러한 가난한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그때야 우리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마저 없으면은, 그 사랑마저 없으면은 너무나 힘들겠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분이셔서 우리를 태초부터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사에 적응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까먹고 잊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인정받지 못한 자처럼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때 마지막 날에 집에서 제가 늘어지게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에서 깨고도 1시간을 침대에서 뒹굴거리면서 생각도 하고 또 잤다가 깼다가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쁜 중에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죄사함의 긍휼과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자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그때 깨달음은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수동 목사님께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또 저녁에 잘 때에 살짝 그때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또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나의 소유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중에도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